네, 하나님께서 모든 특순과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번에 5분이 받으셨는데요. 한 목사님은 아버님께서 영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선교사로서 해오셨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를 가서 여기 참석하지 못했고 나머지 4분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다 지 아빠 닮았어요. 딱 그럴 애들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또 우리 오성진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물론 다른 많은 믿음의 본이 되신 가정들 많아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숫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부탁을 드렸는데, 내 딸들과 함께, 우리 딸들도 정말 잘 커서 첫째는 에티오피아 또 봉사도 다녀오고 또 이렇게 청년대학부에서 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잘 자라고 있고, 셋째, 넷째도 이렇게 되게 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쳐 올라오는 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마침 우리 오부 찬양대는 우리 청년대학부 찬양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오부 예배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저 위에도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앉아있고 밑에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미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현재를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이것에 더욱 힘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는데, 자, 그 위에 이 모든 7가지의 덕을 쌓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열심히 더욱 힘을 써서 중요하게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갖게 하고, 두 번째로는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공급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그게 딱 바리새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안타깝게 본 그룹이 바로 그 신앙의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힘을 쓰고 고생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엉뚱한 데 힘쓰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함을 받는 데 힘써야 하고, 그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힘쓰는 방향입니다. 이 힘을 쓰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지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적인 그런 뜻이래요. 부지런하게 하라. 근데 그 안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긴급성이에요. 왜 부지런히 일해야 하냐면 이것이 긴급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간절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도록 힘을 쓰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그 중에 이제 가끔씩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정말 재수 없는 아이들이 하나씩 태어나는 거죠. 너무 짜증나는 아이들이 가끔씩 한 명 있지, 그 외에 우리 모두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 힘쓸 수 없습니다. 딱 몇 가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잘해야 할 것, 내 앞에 와서 앉는 것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정말 오묘한 기준들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갈 수 없습니다.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한된 시간들을 경험해 본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옵니다. 4박 5일을 나오든지 아주 길게 나올 때는 뭐 12박 13일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거는 뭐 한두 번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쪼개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상한 사람들, 별로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 휴가는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 부모님 만나야 하고요. 휴가 나와서 부모님 안 만나는 인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더플백 그 국방생 뭐가 와 있는데 인간은 없어요. 집만 와 있고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밤에 왔다가 나가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 몇 사람만 만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뭐 그냥 갑자기 생기는 약속들, 사람들 만나고 정신없다 보내면 그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돌아갈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싶고 정말 중요한 사람을 못 만난 그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힘을 쓴다는 말 말씀드렸지만 여기 긴급성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긴급성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긴급한 문제여야지 겨우 엉덩이를 떼고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긴급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긴급하게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을, 덕을, 절제를, 형제 우애를, 경건을, 사랑을, 이 어쩌면은 긴급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것들에 진짜 긴급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교를 드리면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인데요, 아이젠하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긴급한 것들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긴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긴급하지 않은 중요한 것들에 긴급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긴급하지 않은 중요한 것들에 긴급함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긴급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여러분, 어떤 누구가 기도를 긴급하게 여겨서 하겠습니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는 이상, 위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도를 긴급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굳게 하는, 힘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를 긴급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긴급하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특별히 순서를 맞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느긋한 마음으로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긴급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2부 예배 좀 끝날 즈음에 교회를 도착하셨나 봐요. 들어오실 때 저는 이제 한 번도 그 시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바깥 세상이 어떤지 잘 몰라요. 저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10시 20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차량들이 줄을 쫙 서 있대요. 3부 예배 들어오려고 2부 차 빠지면 이제 2부 예배 들으시고 나가시는 그 자리에 세우려고 1시간도 전에 와서 이미 차들이 꽉 차서 줄을 서 있는데 그 서 있는데 오질 못하니까 차량부 집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길을 내줘서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오셨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 오셨네? 죄송합니다. 저는 안 오신 줄 알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깜짝이야. 네.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예배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야, 저 같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3부 예배 드리는 거, 2부 예배 드리는 거,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거 긴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큰 늘 감동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30분을 기다리든 1시간을 기다리든 그 긴 차 행렬 속에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여러분, 무엇이 힘을 쓰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쓰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나도 허투루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줄 서 있던 시간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록에 다 남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을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은혜까지도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긴급성과 그리고 간절함을 더하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꼭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곳에 긴급성과 간절함을 갖고 나가야 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실을 굳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컬링이고요, 택하심은 일렉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구원받는 백성들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어들이에요. 구원의 언어들이에요. 그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한다는 말은 제가 요즘에 헬라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베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굳게 선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법적인 용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증서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경건에 힘을 쓰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함을 얻은 것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깨어있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믿음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의 뜨거움을 경험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굳게 하는 것, 보증서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보증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서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거 보증서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 모든 것에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은 것에 항상 보증서를 챙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 사실들을 굳게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함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부흥회를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부흥회를 원래부터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부흥회를 더 못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부흥회 강사들이 갖고 있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막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 손 드세요.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사람처럼 눈 감고 들라 그래요. 눈 감고. 근데 눈 감고 들라 그래 옆에서 들은 거 다 느껴지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들라고 하니까 드시는 건데 의외로 정말 많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레파토리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구원함을 이미 받은 거거든요. 근데 부흥의 날 마지막 날에만 꼭 구원함의 확신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함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활 가운데 이 굳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보증서에 대한 재밌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본 거예요. 미국에도 이 골동품 진기 명기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도자기를 본다든지 뭐 그릇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물품들을 보면서 언제 건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막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러한 비싼 것들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이 허름한 아저씨, 머리도 길고 뭔가 좀 히피처럼 생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롤렉스 아세요? 롤렉스? 롤렉스라고 하는 롤렉스 아시죠? 얼마나 좋은 시계입니까? 근데 세계에 많은 시계들이 있지만 제일 값을 쳐주는 시계 중에 하나가 이제 롤렉스라는 거예요. 이 롤렉스 시계를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가 봐요. 우선 그 본 사람이 깜짝 놀라요.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있었냐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얻었냐 했더니 이분이 공군으로 독일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상사가 너 가기 전에 롤렉스 시계 꼭 사라 그랬대요. 자기가 그래서 몇 개월어치의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롤렉스 시계를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차기가 아까워서 보관을 했어요. 안 차고. 여러분 갑자기 이제부터 시계 사서 보관하실 것 같은데 안 차고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30년인가 40년 동안 그거를 안 차고 보관을 해서 컨디션이 완벽한 거예요. 뭐 건든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얼마 정도 하냐더니 이분이 한 2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난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이분이 근데 아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은 우선 이 시계를 안 찼기 때문에 컨디션이 완벽하고 그리고 박스도 있고 영수증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증서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보증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말도 못하게 변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계의 가격은 2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우와! 여러분 집 사지 말고 롤렉스 사세요. 안 차고 보관하고 보증서만 있으면 그렇게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뭐 좋아가지고 얼마나 덩실덩실 막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뒹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계도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시계의 진짜 가치는 보증서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치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느냐, 그것을 굳게 하느냐, 여기에 정말 신앙인의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보증서 갖춘 롤렉스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롤렉스 되십시오. 좋은 롤렉스 되십시오. 살 수는 없어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롤렉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굳게 하는, 여러분의 선택함을 받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을 굳게 하는 이 일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게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믿지만 확실함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 기도의 확신.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 그냥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확신을 갖고 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확신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온전한 확신은 구원을 받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쁨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확신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만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내일 잘 될 거야, 이건 소망이거든요. 그러나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 잘 될 줄로 믿어, 이건 확신이거든요. 여긴 분명한 신앙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반드시 되게 하실 거야, 이건 확신이거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가겠지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 믿음 생활 잘 지켜서 실족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거야. 확신을 갖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그냥 언제 떠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확신을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확신이 막 200% 있느냐? 솔직히 그러셨어요? 결혼 전날 어떠셨어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는 안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100% 확신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결혼할 때는 긴가민가 해도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해도 결혼한 다음에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해.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다니려면요, 이왕 다닐 거면 확신을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확신을 갖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떠날까, 그 다음 주에 떠날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곳에 와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구원함을 받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곳에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실족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의 맥락과 굉장히 흡사한데 마지막 날에는 거짓 교사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실족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족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잡아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서로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실족해서 배반하고 미워하는 일, 이 실족의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사람들끼리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실족이 많은 교회는요, 그래서 참 어려운 교회, 시험에 드는 교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여기 실족,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진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나오는 실족은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 넘어져서 끝나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도 넘어진 적이 많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고, 예수님 막 자랑하고 예수님 잘하는 척하다가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린 은혜는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요즘 안 넘어지지, 저는 어렸을 때 무진장 넘어졌거든요. 근데 또 나중 되면, 또 나이가 들면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시험에 든 다음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짐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너무 많이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것, 같은 패턴에 넘어지는 것, 성도들은 그걸 빨리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시험에 좀 잘 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명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목회는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거의 누워서 헤엄치다 아니에요. 땅 짚고 헤엄치다? 그쵸? 저는 땅 짚고 헤엄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명성교회 목회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만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웬만하면 알아서 다 해요. 제가 제일 바라는 게,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라고요? 지네들이 밥 먹고, 지네들이 옷 갈아입고,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 그것만 되면 정말 저는 너무 자유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주는 은혜가 뭐냐면요, 물론 당연히 제가 돌봐야 할 분들은 돌봐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알아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들면 가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알아서 해결을 해요. 근데 정말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있냐면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로 와서 그 해결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같은 패턴에 빠지고 또 빠지는 것. 예민하신 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 잘 드는 분,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만 해도 늘 시험 보는 분, 이런 분들은 같은 패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상처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주 상처받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약간 예민한 구석이 있어요. 약간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되게 하나도 안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귀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제 욕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누가 했는지 다 알아요.
성도들은 이런 걸 되게 겁내하더라고. 제가 딱 본 날 집사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져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귀가 너무 밝아서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 새벽 예배 나가실 때 저는 늘 그거 다 듣고 가끔 일어나서 인사도 드리고 물론 가진 않았지만 다시 자러 가고 귀가 밝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소리가 크고 많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반드시 귀마개를 갖고 다녀요. 밖에서 잘 때는 귀마개로 귀를 막고 자야 돼요. 그래야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 성격이나 이 성향을 알기 때문에 시끄럽거나 말을 많이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그런 곳은 제가 피해요. 제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문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는 원인이 되는 것들에서 빨리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친구들이 실족하게 하잖아요. 빨리 그 패턴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친구들만 만나고 오면 자꾸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오면 물질을 집착하게 되고 갑자기 우리 동네가 너무 형편없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패턴이에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밤에 텔레비전 보다가 누가 라면 먹는 거 보는 거. 그건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라면 먹는 걸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라면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를 알면은 밤에 자꾸 야식을 먹게 되면 밤에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죠. 그런 것들 좀 멀리 해야죠. 음식을 좀 멀리 둬야죠. 집에 라면 안 사다 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 정도 부지런함은 없잖아요. 편의점 가서 사와가지고 끓여 먹을 정도의 부지런함은 없잖아요. 나의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면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 실족하게 하는 패턴을 피해야 돼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완전한 실족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한 실족이 되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압살롬처럼 되지 않도록, 더 깊은 실족으로 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본 것은 아니죠. 너무나 많은 베테랑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의 사고가 몇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사고가 있습니다. 재정 사고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교회에 물질을 유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몰래 그것을 빼간다든지 이렇게 잘못 쓰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 명성교회와 같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재정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정사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함부로 혼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 거쳐야 하고 통장이 다 여러 사람 이름, 이거 다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절대로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결될 재정 사고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사고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사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인사 사고는 사람이 죽는 사고가 아니라 이 인사의 문제에 관련된 사고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마음에 안 들 때 시험이 들고 또 사고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은 사고는 뭐냐면 실족 사고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냥 시험에 드는 것, 아주 작은 일들로 시험에 드는 것.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당연히 인사사고도 없어야 하고 재정사고도 없어야 하지만 실족으로 생명을 잃는, 실족으로 영혼을 잃는 사고가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랜드 캐년에 매년 실족 사고가 몇 명 정도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1년에 한 650만 명 정도가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하는데 실족 사고가 뭐 다른 많은 사고가 있어요.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헬리콥터 사고도 있고 익사 사고도 있지만 실족사만 따지고 보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실족사를 당한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이 보호막을 넘어서 안전망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과도하게 그 끝에 가까이 가다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객기 부리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여자애 둘이서 서로 사진을 찍어줘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사진을 찍히는 사람도 뒷걸음질 치면 안 되고요. 사진을 찍는 사람도 더 구도 나오게 한다고 뒷걸음질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지금 몇 명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시대가 뭐 셀카 찍는 사람도 너무 많고 사진 찍는 게 너무 너무나 많은 사람 찍다 보니까 이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이 영상에 보면 이 여자애 둘이서 사진을 찍어줘요. 한 명이 찍었어요. 그 다음 애가 찍어주는데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서 왜 뒷걸음질을 쳐요? 이 위험한 곳에서. 근데 걔가 발을 헛디뎠는데 요 천길 만길 되는, 전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오금이 저린데 거기서 발이 이렇게 한 다리가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보는 제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걔는 안 죽고 살았어요. 다리가 한 번 이렇게 쓱 내려갔지만 안 죽고 살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그거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생명 살아서 너무. 그거 조금만 더 갔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요 여러분 조금이에요. 조금 덜 가서 사는 거고 조금 더 가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요거 조금 더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엉뚱한 데로 가다가 잘못되는 가다가 내 맘대로 하다가 안전망을 넘어서다가 교회의 지도를 넘어서다가 너무나 많은 실족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 매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앞으로 실족사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안전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 떨어지는 곳이니까 위험한 곳이니까 신앙생활은 너희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깔아주신 안전망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힘써 일하고 이것을 굳게 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굳게 할 때 우리가 이 실족사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전망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안전망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또 목사님들이 여러 자료들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가장 맞는 자료를 원자료를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1930년대에 세워진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미국에 있는 무슨 다리일까요? 가장 유명한 다리 중에 하나죠. 금문교. 들어보셨죠? 골든 게이트 브리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가 1930년대에, 우리나라는 1930년대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크고 어마어마한 다리를 1930년대에 미국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세울 때 미국에는 사람 인사사고에 대한 측정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00만 불당 한 명이 죽는다였어요. 100만 불 예산에 한 명의 인부가 죽는 것을 예산으로 삼아요. 아예. 그래서 3,500만 불이 드는, 뭐 지금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 불 드는 공사였겠죠. 이 3,500만 불 드는 공사에 35명이 아마 인부가 죽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요. 근데 여기 이제 스트라스라고 하는, 조셉 스트라스라고 하는 수석 엔지니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인부들이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헬멧을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 난간 다니는 곳에 안전망, 정말 말 그대로 망이에요. 네트를 깝니다. 처음이에요, 그게. 다리 공사에 네트를 까는 것이 그것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35명이 죽은 게 아니라 11명이 이제 죽게 돼요. 그나마 10명은 한 번의 사고로 아주 큰 사고가 나서 10명이 죽었고, 정말로 떨어져서 위험해서 죽은 사람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19명이 이 안전망에 떨어져서 산 사람이래요. 19명이 공사 중에 떨어졌는데 안전망에 떨어져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었어요. 반쯤 지옥 간 클럽. 아니, 질려면 반쯤 천국 간 클럽이라고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쯤 지옥 간 클럽이라고 19명이 살았대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쩌면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망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왜 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전망이 있으면 실족하는 확률도 떨어진대요.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안전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위험하게 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망이 있으면 더 안심이 되기 때문에 실족하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귀한 믿음에 절제를, 경건을, 할렐루야, 형제 우애를, 덕을,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게 안전망이에요. 그냥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힘을 내서 이 일들을 더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더욱더 그것을 굳세게 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 안전장치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말이죠. 안전장치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내가 뭐 교회를 꼭 나가야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드리고, 요즘에 유튜브 좋은 설교도 많은데 심심하면 설교 듣고 뭐 내가 원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됐지 뭐하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안전망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안전망을 다 제거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고 완전히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안전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고백은 이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저의 안전망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나는 저 같으면 교회 안 와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까라고 하는 제 자신을 못 믿는 마음이 있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안 불러주셨으면 어쩌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이 저의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 당연히 읽어야 할 수밖에 없고, 기도 더 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저의 성품을 더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짐이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교회에서 맡으신 직분들, 우리 청년대학부로 말하자면 그룹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임원단도 있을 텐데, 그게 짐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을 지켜준, 실족하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여선교회 회장하시면서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건 빨리 안전망 걷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감당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발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내가 더 기도 힘쓰는 일들을 도와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망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굳세게 하는, 열심을 내게 하는, 명성교회는 너무 심해.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십니까? 맞아요. 전 박수를, 그거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명성교회 심해요. 명성교회 빡셉니다. 우리는 뭐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새벽 예배 나와야 하고 직분 맡으려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너무나 귀한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주님께 더 열심을 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말씀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이 전반부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보다 한도 끝도 없이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경건의 모습을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뭐냐 하면 그 구원함을 얻기에 이 땅에서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힘을 내고 더욱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죠. 사탄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사탄들이 모였어요.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실족하게 할까? 그래서 많은 사탄들이 아이디어를 내요. 성경에도 보면 사탄들이 늘 이게 말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사탄이 어큐저, 말하자면 이게 고발자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모여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교인들 실족하게 할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핍박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탄이 말하니까 큰 사탄이 말하기를 야, 교인들은 핍박하면 더 열심히 한다. 넌 아직도 그걸 모르냐? 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전도 못하겠죠. 야, 감옥 들어가서 찬송가 더 많이 부르면 죄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다? 넌 그것도 모르냐? 막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되 오늘은 그냥 대충 살게 하는 겁니다. 내일 잘 믿자. 다음날 잘 믿자.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오늘을 그냥 대충 살게 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게 사탄들이 택한 전략이래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생활을 오늘 그 힘을 쓰지 않고 내일로, 모레로, 그 다음 주로, 내년으로 미루는 이런 일들, 오늘을 포기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다시 주님께 뜨겁게 나가야 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확신을 갖고 굳게 믿음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거든요.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제가 오늘 사부 예배 마치고 유아 세례를 이제 했거든요. 유아 세례를 15가정이
15명의 아이들이 받았어요. 3살이잖아요. 3살.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여러분 유아 세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아 세례는요 난장판입니다. 아이들이요 유아 세례라고 해서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와서 울고, 특별히 이제 물을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를 하면 딱 물 얻는 순간 저 뼈에서 야 울거든요. 뭐 욕만 안 했지 뭐 거의 뭐 저를 그냥 적으로 보듯이 막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쳐다보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은혜를 받은 것이, 이 2018년도생이 원래 작년까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3살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컸잖아요. 얘네들이 말을 다 해요. 유아 세례를 받는데 말을 해요. 유아 세례가 아니에요. 거의 아동 세례예요. 3살인데 다 커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아 세례인데 말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요. 제가 물을 얹어도 한 명도 찡그리지 않고 다 잘 받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아멘 할 수 있어? 네 아멘 이러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럼 애들이 다 아멘. 저 이거 유아 세례 3세로 올려야 됩니다. 뭐하러 2세까지 힘들게 받아요? 3, 4세로 바꿔가지고 은혜 넘치게 받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정말 얘기도 잘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더 행복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 중에 멀리 살아서 다른 교회도 다녔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를 잠깐 떠났던 사람들인데, 유아 세례를 계기로 다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뻔했어요. 너는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 제가 알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세례를 목사님 저 그 눈에 다 적혀 있어요. 저 목사님 다시 등록해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 눈빛에 딱 단어가 이렇게 막 쭉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이지만, 정말 목사가 여러분 기쁜 게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교인들이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거, 예배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의 동산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심을 내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일에 힘을 내시고 굳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